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조들이 맹수가 돌진해 오는데 빠른 발로 도망하지 않고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눈물을 감고 있다가 잡혀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자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 근육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눈을 감아버려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살쾡이와 같은 작은 맹수를 물리칠 발톱과 힘이 있지만 머리를 땅에 박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 먹잇감이 됩니다. 타조증후군, 곧 본질부터 준비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더 큰 아픔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7장 8절 말씀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환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상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벌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시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곧 은혜로 새롭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 대한 삶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회복해야 할 일,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을 공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삶도 새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속이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삶의 본질의 변화,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하여 강건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른 이들을 눈속이는 정도 혹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본질의 회복, 삶의 회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가 이같이 말하노라. 8장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재앙이라는 회초리, 또 멸망이라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14절 후반절에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본성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새롭게 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징계를 해도 안 되니 기회를 줘도 안 되니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의 최고 정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그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준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곧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의 장소 혹은 정보가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또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곧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가 사하여졌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살아가는 것,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 삶의 본질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는 삶, 곧 우리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며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바라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18절부터 또 하나님은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방편으로 혹은 잘못된 이유로 행하고 있는 금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고 종교적 계율이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은 경건한 신앙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표로 간주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스가랴 시대에는 대속죄일과 1년에 한 차례 또 1년에 4차례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금식일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4월 금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한숨 쉬는 5월 금식, 참혹한 학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하는 7월 금식,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때문에 하는 10월 금식 등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들은 본질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이들은 금식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억지로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강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19절 후반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곧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진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21절에 그 금식이든 종교적인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진짜 본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떼쓰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금식은 믿음 생활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나의 슬픔을 나타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떼쓰기 위한 일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행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기쁨, 행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방법이 금식이든 정해진 서원 기도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본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고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진짜 기도하는, 진짜 금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본질이 회복될 때 능력의 금식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은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불어 금식이나 기도 등 모든 활동이 종교가 되지 않고 삶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데, 내 뜻을 강요하거나 혹은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때를 쓰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금식으로 기쁜 금식, 희락이 회복되고 진짜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또 신생아를 위하여,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